오늘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5번째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사대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크게 한 가지의 주제를 사대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 사대교회에게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대교회에게 무언가 일깨워주시고 싶은 것 있으셔서 사대라는 교회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게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사대라는 교회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게 주님 다른 것 일깨워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말씀 주셨는데, 그들의 실체와 실상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꼭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던 그 내용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사대 교회의 영적 그리고 내면의 실태와 모습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이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나와 함께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라. 오늘 이것이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이 주제와 이 교훈의 내용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떠한 교훈 있기를 원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가지의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과 또 사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살았다 하나 주님은 죽은 자로 인치시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먼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실 이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일까? 일깨워 내 남은 것을 굳게 잡아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과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알리고 계십니다. 이름만 가진 이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난 이후 우리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형제라는 이름표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인생들에게 붙여주신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 자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자녀라는 이름, 형제라는 이름. 그런데 이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이들을 오늘 주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규정하시니 그들에게 일깨워 내 남은 것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요 근래 들어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게 사실일까? 한번 의심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행한 사건의 전말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실상은 부모라는 이름을 받기조차 부끄러운 이러한 이들, 그뿐인가요?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가운데에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부족함이 많을, 그리고 짧은 우리의 인생 여정 중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사 짝지어 주신 이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도 이름만 가졌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부부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살아야 할 이름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을 들춰내 보이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권사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집사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교인과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며 사는 이들, 아니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는 이들, 오늘 그들에 관하여 주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규정하시며 그들에게 일깨워 남은 것을 굳게 붙잡고 생각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말씀 대언하는 일을 맡김받은 사도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할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는 이름표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 택함과 부름 입은 이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심히 불행합니다. 매우 애석하게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적 이름표, 사도라는 이름표, 선지자라는 이름표, 교사라는 이름표, 목사라는 이름표, 직분자라는 이름표, 기획이라는 이름표, 부장이라는 이름표, 이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표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름표에 합당치 아니한, 실상은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주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회개하여 깨닫고 돌아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의 길과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시며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받았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늘 그들에 관하여 주님은 살았으나, 아니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부분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를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영혼, 내면에 관한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하여, 영혼의 살고 죽음에 관하여 그 기준을 믿음이다라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그들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는 갖추고 있으나 실상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자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누가 보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 오늘 주님은 그들에 관하여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한 부분은 성경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구절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개하여 드려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에 나타나는 죽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즉 주님께서 어떠한 이들을 죽은 자다라고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그 죽음에 관한, 죽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반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오늘 주님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과연 그 믿음이라는 가면에 걸맞는 믿음의 확실한 징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완장과 명찰을 폐찰하고 목에 걸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과연 그 믿음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믿음인가? 오늘 그것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름표를 가졌기에 믿음인 줄 알았던 사람들, 목사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직분자였기에 교회에 중차대한 직임을 맡김받은 사명과 소명자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나는 살아있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저는 과연, 여러분은 과연 말씀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으실 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움의 주제로 던지시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늘 사대에게 주신 이 교훈과 권면을 통하여서 이름만 갖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이름에 좀 합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일깨워 네 나무릇을 굳게 붙잡아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 행하며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시래요. 회개하시래요. 그래서 이름만 갖고 사시지 마시고 이름에 걸맞는 이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교인이라면 교인다우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성도답게 지내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인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들 끊어내 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멈추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주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고 우뚝 서는 이들이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라는 목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내쳐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까? 돌아보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성도보다 먼저 깨어 교회에 나와 불을 밝히고 이러한 것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과 목사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다.
성도들이시라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교회를 사역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오늘 이들이 사데라는 교회 안에, 아니 오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모든 시기에,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여져 있는 이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린 이름대로 되어진, 이름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우리 모두에게 점검해보게 하시기에, 말씀을 받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은 무감각하게 지냈다면 나는 정말 어떠한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교훈의 내용과 이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그랬듯 오늘 이 말씀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적용받는 이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일깨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애통한 심경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힌 사람 몇 명, 다수 중에 소수가 그 옷을 더럽힌 것이 아닌 다수 중에 소수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다수는 그 옷을 다 더럽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다수는 다 이름만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대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명이었는지 모릅니다. 100명이었는지 모릅니다. 1000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규모를 알 수 없는 그 사대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10,000명이 되었던 그 교회 안에 목사라는 교인이라는 직분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뿐이었다.
말씀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애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주님의 심령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에 약 80여 분의 성도들이 주일 1부와 2부 시간을 나누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말씀 앞에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대입하면서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2021년 4월 마지막 이 주일 오전에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 나누게 하고 계시나요? 80명의 성도 중 주님이 우리들에게 몇만 살아있는 이름에 걸맞는 이들이다. 애통하는 심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받은 사리교회 우리 이들처럼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넌 죽은 자야 이렇게 책망받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고 만약 정말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가? 만일 죽은 자 같다면 만일 이름표만 걸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 일깨워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때 칭찬받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3절 속에 우리가 이름만 아닌 내면과 영혼과 실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이 한 절에만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음으로 다시 한번 받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깨워야 할 것 있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의 것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그것은 먼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일깨워보라 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긴요? 말씀을 잘 받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가 같은 모양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있었으나 그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에도 각기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들을 받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들,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길가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여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멘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마음은 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자라난다 하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도록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지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니 아무리 백날을 아무리 평생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로부터 죽은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을 보시기 바라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하되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였습니다. 행함까지 연결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야 하는데 그만 그 믿음의 줄기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재물, 향락, 세상의 기운 거기에 가로막혀 결국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죽은 자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고 계신가요? 주님 이거 묻고 계셔요.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 지금 우리에게 점검해보라 말씀하셔요.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 점검해보라 하셔요. 말씀을 받는 이들 가운데에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우리 사람의 모습들을 이 구절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는 어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시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쟁이가 오늘 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또 다른 모습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것도 주님이 점검해보라 하셔요. 창세기 19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계획을 선포한 말씀을 들은 롯이라는 사람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받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지금 들춰내 보이신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니 말씀을 받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이 왜 아니다 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박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 이들, 돌짝박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 이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 이들, 사람의 말로 받는 이들, 농담으로 받는 이들.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일깨워 회개하라. 내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베레아라는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상고하며 지내고 있는가 또 묻고 계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들이 바로 베레아라는 동네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는 이들이다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에 관해 이렇게 알리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들었어요? 안 믿어지는데 정말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 얘기 아니지, 농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그럴 거야. 원수를 닮은 것 같이 살아. 어떻게 원수를 하라 하셨으니 해볼게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줘.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 주님이 하시니 해볼게요.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이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에 걸맞는 생명력을 가진 이들이다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아닌, 그렇게 주님은 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그 살아있는 이름에 걸맞는 살아있는 믿음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해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서요? 목사에게 껍벅 기죽고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풍부하시고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명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회개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흰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 입고 누리며 사는 일을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후일에 주님이 우리의 대변자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들 세우시고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 다른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일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표를 가졌다는 그 이름표에 걸맞는 살아 호흡하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들을 주도 면밀하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를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